오늘 10월의 두 번째 주일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더 예배자 시리즈,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일상에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지금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영광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깊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큼 성장되고 교회는 예배만큼 부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이 그 교회의 수준이고, 그 교회의 예배가 결국은 그 교회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보다 중요하고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애써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예배, 가장 깊은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오늘 7주째 우리는 더 깊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예배자였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이 더 예배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최고의 주님께 최선을 드렸던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그가 왕이었을 때나 그가 어린 목동이었을 때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그 순수하게 춤추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춤을 추었고, 다윗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춤추는 예배자였다. 또한 여러분, 다윗은 전천후 예배자라 그랬죠. 여러분, 전천후라는 게 뭐예요? 내 상황, 내 환경, 내 기분,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우선적인 거예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내 기분 따라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제일 우선이고, 그게 목숨 걸고 드리는 일이다. 그게 바로 이 다윗.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최고의 주님께 최선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 춤추는 예배자, 전천후 예배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이 다윗처럼 최고의 주님께 최선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 춤추는 예배자, 전천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배의 완성이고, 이것이 없으면 예배는 완성되지 않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예배가 이제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예배는 진정으로 완성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 다윗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이 묵상할 때 이 다윗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다윗은요, 평소에 잘 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가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평소에 이 목동으로서 목자를 칠 때 그는
곰이 쳐들어오고 맹수가 쳐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그는 그 순간순간 평소에 그 모든 것들을 잘 해냈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요 특별할 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 왜 전쟁도 안 나는데 군인들이 왜 맨날 훈련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평소에 훈련을 제대로 한 군인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 평소에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로운 예배였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다라는 것은 어디서 증명돼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삶으로 증명되는 예배가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기 한 시간 모여서 여기서 여러분 뭐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롭게 찬양하고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듣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또 우리 기도자를 통해 기도의 은혜도 받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증명돼야 되냐면 여러분 이 예배를 끝나고 내가 돌아가 내가 삶을 시작할 때 내 삶의 자리 일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내느냐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 받으시는 성공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평소에 잘했고 일상을 살아갔고 삶에서 증명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시편 15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주님, 누가 주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다윗이 시편 15편 말씀을 쓸 때 다윗은 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예배당, 주님이 계시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정말 당신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당신들이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까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한 산, 주님의 그 거룩한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만 모일 때만 그리고 교회에서만 예배자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절대로 이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일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중에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흩어져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에브리데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최고의 예배자였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예배, 일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할 때, 이 일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여러분, 일상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계속해서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자, 오늘 시편 15편 2절 말씀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15편 2절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15편 1절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첫 번째로 대답한 게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여기 정직하게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다라는 건 뭐예요? 정직하다라는 말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보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다 너 보고 너 내가 지켜볼 거야. 너 그냥 내가 지켜볼 거야.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진 않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각지대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요, 여러분, 이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심지어 모든 차량마다 여러분 24시간 뭐예요? 이 블랙박스가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여러분, 이 사각지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에 사각지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뭘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정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너희는 공의를 실천하라. 여기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너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가슴에 새기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삶의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대로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이에요. 한 할머니가 어느 날 교회에 오셨대요. 이 할머니는 그 교회 옆에서 있는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할머니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교회의 어느 여자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는지 이 할머니가 설명을 하는데, 자, 이 할머니가 이제 시장에서 이 사과를 팔고 있는데 그 할머니를 이제 교회에 나오게 한 그 여자 집사님께서 이제 어느 날 오셔서 이제 이 사과를 이렇게 사는데 계속 사과, 못생긴 사과, 흠집나고 못생긴 사과만 자꾸 고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다 보통 사람들은 오면 걔 좋은 것, 그냥 계속 좋은 것만 담는데 이 아주머니는, 이 집사님은 계속 못생긴 거, 이렇게 그냥 좀 고른 사과 이런 것만 계속 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물었대요. 아니, 사람들은 다 좋은 것만 찾고 큰 것만 찾는데 왜 당신은 좋은 거 안 담고 이렇게 못생긴 것만 담느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웃으면서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할머니,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시장 가서 이렇게 장을 볼 때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파는 물건은 남들이 잘 안 사는 것을 고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게 마음에 닿아서 제가 그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사과를 좀 깎아주려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할머니, 제 가격 다 받으세요. 저는 어차피 이 사과, 이 과일로 샐러드를 만들 거니까 저는 못생겨도 괜찮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시고, 이 할머니가 그 이후로 계속 그 시장에서 과일을 팔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묻지도 말고 그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 뭔가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뭔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 밤부림치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바로 그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예배가 그냥 주일날 1시간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로 땡치고 그냥 끝나고, 이 예배가 끝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누구에게? 죽게 하듯 하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냐. 여기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배한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써요? 월십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너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만 의식하고 세상만 의식하고 살지 말고 너희는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청중, 우리의 최후의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유일한 청중, 나의 최고의 청중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에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그 일을 뭐예요? 늘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누구에게 하듯 하게?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상이 배제된 우리들의 삶에서 일상이 빠져버리고 우리들의 일상이 배제된 예배는 여러분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뭘 하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셔야 돼요.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살림도 예배하듯 하셔야 돼요. 예배하듯. 여러분, 식구들 밥 차려줄 때 예배하듯 하셔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자랑 좀 하나 할게요. 7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요, 정말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제 도시락을 잘 싸줘요. 제가 지금 담임 목회 20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매일 도시락을 싸줘요. 아침 새벽마다 저에게 도시락을 싸주는데, 근데요, 이 도시락이 정말 정성이에요. 제가 맛은 없는데 먹어야 돼요. 제가 정말 진짜 맛은 없어요. 근데요, 근데 정말 건강해요. 저 건강을 위해서 정말 그 맛은 없는데 정말 제가 정말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정성이에요. 정성. 그러니까 자기 전에 가보면 제가 이제 9시 넘어서 퇴근하보면요, 뭘 하고 있냐면 내일 도시락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도시락을 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걸 보다 보면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제가 깨달은 거. 내가 여러분 손주를 볼 때 그냥 마지못해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손주를 봐줄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예배하듯 이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장사를 하고 내가 뭔가 정말 기업을 운영하고 내가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 여러분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으면 그 근무 시간만큼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딴짓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처럼 내가 그 근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공부하는 그 공부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듯 내가 그 공부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내가 그 아이를 키우는 이 시간, 이게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시편 15편을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의 완성, 우리들의 예배의 결정은 바로 일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이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이웃,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내가 그들과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일상에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 15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 15편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혀를 함부로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의 장막에, 주의 예배당에 나아갈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의 혀로, 너가 가진 그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너가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며 너의 이웃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듯,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주를 섬기듯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노인에게 한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고요, 누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찾아가 안아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주님이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너의 가족이든 아니든, 너와 함께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이든 아니든,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웃이고, 너는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주님께 하듯 친절하게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주님처럼 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은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고, 내가 주님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났고 내가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오늘 이웃들을 주님을 만난 것처럼 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증명됩니까? 내가 드린 예배 이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여러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 친절을 베풀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받은 은혜를 말로 다 쏟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온유한 말, 친절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예배드리고 와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정말 격려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는 말, 그리고 여러분 그 말 속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해줘야 돼요. 예전에 한번 제가 혼자 어디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 혼자 밥 먹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혼자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한 무리가 이게 시끌벅적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올 때부터 그냥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무리가 들어오는데, 이게 촉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아, 교회에서 오셨구나. 딱.
그 아니나 다를까 딱 이렇게 자리에 앉는데 뭐 앉을 때부터 막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해요. 앉는데 막 무슨 뭐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막 앉으셔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식사를 막 주문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딱 보니까 부목사님 좀 돼 보여요. 이렇게 젊은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이게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더라고. 예, 패기 있게 그래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그리고 났는데 이제 옆에서 권사님 같으세요. 어떤 분이 막 종업원을 부르는데 너무 이게 투명하게 부르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막 이렇게 불러서 막 그러면서 막 음식을 막 가지고 이게 무슨 뭐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가져오라고 막 저것도 가져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있다가 막 그냥 이게 옆에 계신 분들이 막 대화를 하는데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데 그 대화가 정말 듣기가 좀 민망한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냥 호칭을 다르게 부르든지 그냥 뭐 사장님, 사모님 뭐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 호칭 제대로 그렇게 불러놓고 아니면 기도는 하지 마시든지 남들 다 알게 기도까지 해놓고 너무 무례한 거예요. 그 종업원에게 너무 무례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듣기 좋지 않은 얘기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디 가서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드러냈으면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내 삶의 모습을 가져가셔야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제발 뭐 오래 가진 않아도 그래도 하루 이틀은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날 약발이 여러분 주일날 약발이 그래도 하루 이틀은 좀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좀 그래서 우리 아빠 그래도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래도 뭐가 다르구나. 여러분 뭔가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감동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과 진리의 빛으로 그리고 따스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감싸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충만케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자리, 여러분이 있게 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처럼 섬겨주고 주님처럼 대해주는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그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배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가 되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아름다운 완성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시며 누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대하며 주님처럼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삶의 예배자,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